오늘 아침에는 룻기 3장 본문 가지고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달은 누가 뭐래도 가정의 달이고 사랑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까지 개정하면서 중요성을 일깨워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가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따라 계속해서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가족 간의 사랑이나 하나됨에는 관심이 없고 컴퓨터를 통해서 혼자 또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관계 맺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면서 룻기를 함께 읽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오는데요. 처녀와 총각이 사랑하는 아주 풋풋한 하이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가서고요. 그리고 중년의 사랑, 아주 나이 지긋한 분들끼리 사랑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다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룻기 3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룻기 3장에는 룻의 중심인 주인공 3명, 그 삼각관계가 다 나옵니다. 그것이 보아스, 룻,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 3명의 아주 아름다운 삼각관계입니다. 보통 삼각관계라고 하면 참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 나오는 것은 참 그 사랑을 아름답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세 사람의 사랑관계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가운데에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시면 5절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는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가? 오늘 말씀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굉장히 타향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룻과 나오미, 이 두 힘없는 여성은 가문을 살리기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법에 있는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되찾아주고 그 가문을 살려주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는 사실 이 문제당한 사람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줘야 돼요.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조금 낯선데 여러분 2장에서 물론 좀 보셨지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고엘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고엘이란 말은 되찾는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면 한 집안이 다 망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다시 일어나려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폐가망신을 하고 한 집안이 거의 멸족이 되면 다시 일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 고엘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는 한 집안이 너무 어려워지면 그 주변에 아주 가까운 친족이 그들을 위해서 땅도 도로 사주고 부당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복수해주고 그리고 아주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으면 그 미망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대도 이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죗값도 같이 치러주고 이런 법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은 연약한 여성 둘이서 아무리 노력해도 집안을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혈연적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동생이든지 형이든지 아니 삼촌이든지 가까운 혈연적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해야 됩니다. 자원해야 돼요. 찾아가서 당신이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겠다라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되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사람을 나오미가 찾지 않았겠습니까?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아스가
제일 가까운 혈족이면 그 사람이 당연히 해주면 되는데 보아스가 제일 가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저 사람이 성품도 좋고 사람도 좋고 룻이 저 사람과 결혼해서 대를 이으면 참 좋겠는데 과연 저 사람이 마음을 열어줄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근데 룻에게 콕 찌릅니다. 저 보아스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냐 하면 자기 들판에 있는 그 나락을 털 때 타작마당에서 집에도 안 가고 거기 두고 잠을 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고 그 열심을 자는 그 주인의 발 곁에 네가 가서 누워있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다. 우리 기업물자가 돼주세요 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할 거다. 사실 근데 그 말을 여러분 그 룻의 입장에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외간 남자가 밭에서 잠자는데 그 발새가 누워있다는 게 아직 룻은 여기 보니까 소녀인데 소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일을 합니다. 왜 하죠?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위에 사람 말대로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말이 뭐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지금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 옳다라고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 말씀, 이것은 내 기준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기보다 일단 주신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경험에 따라 아시겠지만 윗사람의 말을 따랐을 때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대부분은 성공합니다. 괜찮습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내한테 안 좋은 것 같은데 불안한 것 같은데 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해보니까 내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또는 윗사람들에게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게 좋든지 싫든지 따르는 것,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5월에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보다 한두 살이라도 더 많은 분에게는 내가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직분이 모든 관계없어요. 나보다 연배가 높은 분은 존중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또 연배가 높은 분은 자녀나 손 아래 분들을 사랑하고 이끌어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이제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는 게 또 있어야겠죠?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줬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자, 룻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아스가 이제 말하는 건데요. 보니까 룻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복 줄 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줬지 아니하였다. 룻은 여기서 소녀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의 시아버지와 동년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보아스는 어른이에요. 어른 입장에서 볼 때 룻은 참 어린 소녀인데 아직 청산과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 따라서 놀아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 너의 사랑을 보니까 내 처음 사랑, 즉 네 남편에게 사랑했던 것도 좋았지만 그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네가 시어머니를 따르고 네가 모함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렇게 너의 가문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훨씬 네 나중 사랑이 크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나를 향한 사랑이 참 귀하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원어 헤세드인데요. 원래 헤세드라는 말은 사람의 사랑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쓰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든든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보아스는 인간관계에서도 끊을 수 없는 우정, 사랑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한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줄 만한 사랑, 이거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형상을 따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분들의 고귀한 성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누드집을 찍질 않나 너무나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성의 고귀함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성은 하나님이 주신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보석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인내는, 그 사랑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사랑, 남편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을 돌봄에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딸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하나님이 복줄 만한 사랑을 가지고 그 가정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18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17절부터 17,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성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냥 보내지 않고 새벽에 집에 갈 때 어떻게 보내요? 보리를 6번 되어주며 빈손으로 가지 마라 라고 채워줍니다. 남성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책임입니다. 남자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지만 가정에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원인 중에 하나는 남성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대충 자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터로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고요. 점점 그렇게 가정의 파탄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성을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자기의 아내라면, 자기의 자녀들이라면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없어진 것이 부모님의 축복권입니다. 아버지는 축복의 권리를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가정에서는 귀한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사랑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는 사랑, 그것이에요. 무엇 쉬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열정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완전하게 될 때까지 남자들은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새벽기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교회 새벽기도보다 남자분들은 많이 나옵니다. 비율로 볼 때. 어느 교회든 가면 새벽기도 여자분들이 거의 다고 남자분들 조금 와서 앉아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뭐 반보다 조금 안 되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기도하는 가정이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아내를 축복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쉬지 않고 노력하는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아랫사람의 위에 분들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위에 분들을 존경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점점 발전시켜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쉼없이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복 주시기를 쉬지 말고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월에 가정의 달에 저희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던 것처럼 저희도 가정의 윗어른을 섬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되 처음보다 나중에 더한 사랑,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자들은 여성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간구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가장 아름다운 가치이며 보석이며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고 열정을 쏟는 이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기쁨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주시는 그 모든 선물과 복락을 더욱 기쁘게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가정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이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이 새벽에 부르짖는 모든 제목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